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뒤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뒤에 있는 사람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뒤에 앉았나? 자, 우리 주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듭난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머뭇거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예수님 발 앞에 핀 숯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 그리만 경기나는 사람 됐죠. 왜 그랬을까요? 응? 그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에 그 집에 있는 그 계집종 하나가 다가와서 너도 예수를 따라다녔잖아 라고 했을 때 난 아니야, 난 예수를 몰라라고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정말 숯불 앞에만 서면 그 생각이 나서 어쩔 줄 몰랐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내가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을 폭로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거기서 그냥 시험에 떨어져 버렸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나의 이 연약함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네게 말한다.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것도 아셨어요. 예. 그렇다면 그 주님은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고 하신 말씀도 이루실 거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아시되 인간이 어떤 길로 갈 것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도 세우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경륜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시는 분이야. 믿습니까? 자, 우리 주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대답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길면 못 따라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가끔 주님은 엉뚱하셔요. 주님은 베드로는 목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럼 어부한테 뭐라 그래요? 내 물고기를 잘 키워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말이 맞는데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갓 깨어난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었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순간 나타나셨고,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열흘 되던 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50일 되던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오순절.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오순절은 무슨 날로 바뀌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언제인지 아시는 분? 달력을 봤어야지 알지. 다음 주일이에요. 6월 4일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자,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생명 속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었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악한 사단에게 묶여있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약성경 오순절날 그 사건 후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3,000명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3,000명 그러면 오순절날에 일어난 3,000명 그러면 또 하나 생각나는 오순절날에 3,000명 있어야죠. 기억납니까? 출애굽기 32장.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어요. 언제 떠났어요? 6월절 다음 날 떠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달 바로 그날에 오순절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들은 그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 죽었다? 3,000명이 죽었어요. 오순절 사건에 3,000명이 죽더니 신약에 있는 오순절 사건에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3,000명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였고 집에 모였고 모이면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걸 갖다가 떡을 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찬의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니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3장에 나오면서 또 하나의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그 바탕,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개역개정판은 걷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되어졌는데 예전 성경은 그걸 안전뱅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안전뱅이라고 다 하는 단어의 깊은 뜻을 파고 들어가 보면 다리가 없는 자. 네. 여러분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붙어 있는 자.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개념을 그 단어 하나 속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2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법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죠?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그러니까 거의 매일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을 과거에 스룹바벨이 재건할 때에는 문을 10개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구역공과 교환에는 써드렸는데 10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는 8개를 만들었어요. 그 8개의 문 가운데에 동쪽에 있는 문, 지금은 그 문을 돌로 다 막아놨어요.
아주 예쁜 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그걸 황금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누가 막았는가 하면 1540년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레이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동쪽 문으로 들어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문으로 예수님이 이미 들어오셨어요. 언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런데 그들은 그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그들의 신앙을 끊어버리려고 그 문을 막아버렸어요. 더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문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앞에 뭐가 있게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가 많이 묻어놓았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하는 데 있죠. 기도하는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바라다 보면 바로 거기에 아주 화려한 문이 있는데 그게 돌로 다 막혀 있는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3장의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이 문으로 사람들이 출입을 했던 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은 문 밖을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문 안을 예배당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턱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런 문이었어요. 자, 거기 매일같이 문 앞에 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에 들려오는 안전뱅이. 그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매주마다 성전에 오는데 그는 아직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종교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까지 왔지만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매주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거예요. 자, 거기에 특별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매일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에 이 문을 들어가면서 어쩌면 이 안전뱅이를 늘 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리로 지나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마치 여리고로 내걸어 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 주위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왜 그랬다고요? 지금 그 사람 생명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생명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를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바로 이 안전뱅이가 있었지만은 똑같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줄 것이 없어 그냥 지나가 버렸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 이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안전뱅이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 우리는 아닐까요?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설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설교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완성되면 천국으로 데려간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얻을까 하여 강단을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 안전뱅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이 나타납니다. 구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가 일하는 것을 보는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부터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하세요. 마치 우리 초등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자 뭘 배워요? 더하기를 배워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그런데 얼마큼 있다가 구구단을 가르쳐줘 선생님이. 숫자는 똑같아요. 2하고 1하고. 그러면 뭐예요? 2 곱하기 1은? 분명히 2자 나오고 1자 나오면 답이 3이었는데 이번에는 2자 나오고 1자 나오면 이게 뭐예요? 답이 2래요. 이상하죠. 2자 곱하기 2자는 4. 이건 비슷해서 맞아. 그런데 2자 나오고 3자가 나오면 뭐가 돼요? 이게 6이라네. 5여야지 왜요? 6이에요. 그 2단도 외우고 3단도 억지로 외우고 4단도 외우고 7단, 8단, 9단 외우고 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때 알아. 그리고 그때부터 곱하기 나누기를 풀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오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구단처럼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또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일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늘 암송해서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늦었다고 할 때가 늦은 때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용어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언제쯤에 생각하게 되죠? 눈이 열려지고 나면 내가 이제야 거듭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왜요? 아직 저 사람들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마른 뼈니까,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감각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장로님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금과 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야 됩니다. 왼손 잡으면 안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오른손 왼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손. 마치 전에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요. 말고의 어느 쪽 귀가 떨어졌죠? 오른쪽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귀를 달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른쪽 귀를 달아주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듯 오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진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가진 사람. 그럼 오른손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뭘 잡아 일으킬 수 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어요. 도와주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을 잡고 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손을 잡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아야 그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발이 먼저 힘을 얻습니다.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자 그들이 땅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보여요, 이게. 처음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셨다고 하는 게 보여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돕는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면서 늘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거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당신의 환경을 주장하고 계신 거야. 당신을 다 만들고 완성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아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준비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가난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뛸 수 있게 됩니다.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감사할 줄 알게 되어지고 그는 기뻐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찬송하고 춤추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안전뱅이 아니었어? 거지 아니었어? 구걸하던 자 아니었어?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사람은 세상에 찌든 사람이었어. 아니야, 저 사람, 그 사람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노래하는 자가 되어졌지? 찬송하는 자가 되어졌지? 춤추는 자가 되어졌지? 요한 때문인가? 베드로 때문인가? 목사 때문인가? 장로 때문인가? 아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가 증인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평안하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비록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비록 높은 지위에 가진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고 있다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함께 필요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얼굴 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이 은혜의 꽃이 피어질 때 그가 진정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대회를 하자고 하는 것 바로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데려오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에, 먼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고 싶지 않나요?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 되어지기 싶지 않나요?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감사할 것이며 무엇이 기뻐할 것이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 여러분이 실제로 그 심령이 충만되어져 춤출 때 꽃이 피면 뭐가 와요? 벌나비가 오르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손을 잡아주어서 일으켜야 할 자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을 일으켜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 여러분 주변의 안전뱅이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걸어가자! 손잡고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